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말씀을 통한 재프로그래밍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건강, 기쁨, 부, 형통, 은혜, 지혜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승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온 모든 것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에게 마실 물을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아본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공통점이 없다고 말하며 인종적인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주님께서는 그녀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킬 것을 자신이 주실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녀는 자신이 갈망하는 어떤 것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종종 그들에게는 말씀요법, 즉 워드 테라피 또는 말씀 식이요법, 워드 다이어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제거하고 그들을 성공으로 바르게 재프로그래밍 할 때까지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몸이 병들었을 때 진짜 문제는 그들의 신체에 뚜렷이 나타나는 증상들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그들의 마음에서 기인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이 치유되더라도 진짜 문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로마서 12장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밖에 외출하지 않는 이상 또 외출하면 끝없는 광고에 노출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옷은 저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저런 차를 타야 되는구나, 또 저런 걸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끝없는 그런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듣게 됩니다. 하물며 또 외출하지 않고 누굴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 보는 어떤 책이나 어떤 인터넷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끝없이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에 모든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대를 따르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방식, 그런 불신앙이나 믿음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활방식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것,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첫 번째 파라그래프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승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져다 준 것. 예.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고 어떤 특권과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바로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려고 하면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각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한다더라, 이거 좋아한다더라 해서 종교적으로 율법을 조차, 습관을 조차 줄렁줄렁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지 기뻐하신 것인지 온전한 뜻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깔듯이 이 바이러스가 많고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정품 프로그램을 까는 것이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승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에 가져오는 것, 즉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들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신 그 유산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고 또 자녀라고 해서 유산을 금방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다루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그 사업과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성경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그 담당하는 그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떠날 때 그가 부탁한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떠나고 다시는 여기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자. 바로 그겁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말씀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당신들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그 구원이 약속한 아름다운 기업들 그것들을 다 물려받고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인도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제게로 와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를 성공으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말씀에 대한 저희 믿음이 오늘 그리고 항상 모든 상황을 압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재프로그램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아웃풋,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